지난번에 2주 전에 사도행전 11장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3장,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곧 바로 직전에 이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이 12장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는 기독교의 기적의 자리가 무엇이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누구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12장 전체를 오늘 하루에 이렇게 보게 되면서 큰 맥락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두 왕 이야기입니다. 두 왕을 누가가 비교해 놓고 있는데, 그 왕들을 비교하면서 과연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 즈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장면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박해를 받는 장면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사건들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장에서 헤롯이 과연 어떠한 왕인가 하는 것을 누가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헤롯과 비교하여서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다른 그 무엇보다 자신의 지위를 통하여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오용했다 또는 권력을 남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으나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세워주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두드리고 자기의 지위를 입지를 확고히 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거기를 보시면 이 헤롯 왕이 12사도 가운데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죽였느냐에 대한 이유는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가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여러 헤롯 왕들이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4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이라 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 모두가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4명의 다른 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헤롯 왕가가 어떠한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불리는데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을 보시게 되면 원래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데, 즉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 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봉 왕들을 세울 때에는
로마인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 그게 되지 아니하면 현지인을 세운다든가 그러면 유대인이 서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도 저도 아닌 이두메 출신의 사람이 분봉왕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치적 수단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게 되자 그때로부터 2살 미만 되는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죠. 죽이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왕됨의 자리에 위협을 받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하여 무수한 어린아이들을 그냥 학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롯 왕 밑으로 많은 아들들이 있어서 여기저기 나누어서 분봉왕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역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이제 목베어 죽이는 장본인이죠. 자기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나 잘 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말해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이러다가 그 딸이 엄마랑 가서 속닥속닥 하더니 그렇게 자기들의 그 집안일에 대해서 시시콜콜 시비를 걸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해서 그 딸이 쫓아가서는 아버지한테 목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안디바가 어찌할 줄 모르고 자기가 약속한 것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고 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을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벨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처치하지는 못하였지만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빌미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였노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때를 틈타서 그냥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잡아 죽이죠. 그리고는 이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헤롯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안티파스의 아들은 아니고 또 다른 형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인물을 헤롯 아그리파 1세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헤롯 왕과 사도들과는 아무런 원한지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까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 유대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공동체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던 그리스도 공동체, 새로운 기독교의 사도 하나를 죽임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무고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더니 갑자기 헤롯 왕이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이야, 이것 봐라. 이거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네. 한 명만 더 잡으면 정말 내 왕의 입지는 공고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으로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를 잡습니다. 그런데 바로 못 죽인 이유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무교절 때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무교절이 끝나면 곧바로 죽여야지 하고는 감옥에 잘 가두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처단을 하는, 권력을 남용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물론 우리가 왕은 아닙니다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또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처럼 자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야비한 일들을 서슴지 아니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더니 더 미친 듯이 날뛴 것 아닙니까? 눈이 있어도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어도요, 다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눈을 감아야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보고 일일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다 잡아 죽이는 이와 같은 모습은 지도자로서 전혀 합당치 않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은 그러한 데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는가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서 선에 대하여서는 권하고 악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이 권선징악을 잘하는 그러한 왕, 그러한 지도자야말로 진정한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위신을 보상받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이죠. 이 헤롯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탈옥을 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베드로를 죽여야만 자기 입지가 확실해지는 것인데 베드로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수소문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위신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다 죽이라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자비가 없어요. 자비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르지 못한, 권력은 가지고 있으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왕이요 또는 지도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고 그러한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에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무역이 원활하지 않아요. 헤롯 왕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을 하더라도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수입을 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헤롯 왕가를 통하여서 쌀을 수입해야 되거든요. 두로와 시돈은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늘 쌀을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것을 끊은 거예요. 헤롯이 분노가 나서 끊으니까 더 이상 쌀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즉 쌀을 수입해서 먹는 이유 때문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거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발 다시 화목하여서 무역을 재개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뭐로 나오냐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야기가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헤롯이 어떤 이유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1차적으로는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당시 유대 백성들도 함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화목을 청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헤롯이 연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쳐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어떻게 연설을 했던지, 이것은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야, 이제 대단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연설을 했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듯이 그와 같은 연설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바로 그 위에 나오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과연 왜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무역을 재개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마음을 풀어서 쌀을 얻어 먹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대고 당신은 신이지 사람 아니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헤롯이 그 말을 듣고 해롱해롱해진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거 내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소리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구나. 왜 그걸 지금까지 다른 백성들이 말을 안 해줬을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좋은 왕이라 할 수 없겠죠. 좋은 왕 주변에는 간신배가 없어요. 좋은 왕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아부하는 사람으로 들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를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냐 이거예요. 간신배가 많이 있는데 선왕 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선왕 나지 못합니다. 간신배는요, 특징이 있어요. 간신이죠. 간신이 뭡니까? 앞에서는 간질간질하고 뒤에 가서는 그 신의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이게 간신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들끓고 있는데 앞에서 칭찬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무슨 바른 지도자겠어요? 무슨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은 쥐고 있으나, 권력을 행사하는 할 수 있으나 진정한 지도자로 설 수는 없는 것이죠. 이 헤롯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칭찬의 소리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 자기를 향한 소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는 어떻게 해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리 위에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구나,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가 있어 모든 것을 다 듣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에 그저 연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교만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결과가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패망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히죠. 벌레가 밖에서부터 이렇게 뜯어먹었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속에서 해충이 있어가지고 그 작용을 해가지고 죽었는지, 아무튼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헤롯의 죽음이 대단히 초라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형편 없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죽음이 못 되었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 결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칭찬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칭찬을 듣기를 즐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칭찬에 인색하신 분들 칭찬 좀 많이 하십시오. 주변에 어찌하든지 좋은 점들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과도한 칭찬을 하지 마세요. 과도한 칭찬이란 아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부, 아첨. 마음에 전혀 없는데 입 빨린 소리, 그런 소리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쑥스러워 하다가요, 점점 안 들으면 서운해져요, 마음이. 왜 말 안 하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운해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병든 왕이
병든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 공동체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교만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급급하니 공동체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끝난 거죠.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혹시 어떠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섬김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제 임직하신 분들 귀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실 때는,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 직분으로 이와 같은 허락해 주신 권위, 허락해 주신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힘으로 부족한 자를 세워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섬김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히 나에게 권세를 주신, 나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때에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헤롯 왕의 지도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헤롯은 비교도 안 돼 라고 할 만한 큰 두 사건을 보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탈옥하는 것을 주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탈옥을 시도합니까?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내일 죽는 날인데 베드로는 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탈옥을 주도를 합니다. 어떻게 주도하시냐면 잘 보십시오. 이 기적이 엄청납니다. 헤롯이 베드로만 죽였다 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 사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가두지 않아요. 앞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종종 빠져나오는 그러한 기사를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분명히 그걸 들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잡아놓으면 빠져나가고 잡아놓으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알고는 헤롯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인 1조로 한 팀을 4명으로 묶어서 4패를 만듭니다. 총 16명. 그래서 로마의 그 시간이 12시간, 밤 12시간으로 4경이라 할 때 1경, 2경, 3경, 4경 각 3시간씩을 절대로 잠자지 말고 꼬박 세워서 지켜라 해서 3시간씩을 딱딱 4명씩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 4명이 베드로를 어떻게 호위하고 있느냐 하면은, 가두고 있느냐 하면은 두 사람은 베드로 양 옆에 끼고 손과 발에 착고를 같이 차는 거예요. 쇠고랑을 같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같이 있죠. 어디 나옵니까?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묶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어디 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묶여있는 쇠사슬을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칩니다. 야, 빨리 일어나.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같이 묶여있던 군인들은 잠을 자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아무튼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는 야, 빨리 허리띠 매, 신발 신어 이래가지고 챙겨가지고 나가면서 또 서 있는 그 파수꾼 2명을 차례차례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들의 눈을 감겨주셨는지 어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쭉 패스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제가 한때 어떤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고 잠시 돌아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와 같은 일이 그 중국에서 본인이 그런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나 똑같이 그 중국 공안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집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오는데요. 공안들이 그
온 집을 뺑 둘러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계속 자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못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건지 그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건지 아무튼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유히 그 사이로 빠져나왔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헤롯이 아무리 붙잡아 놓으려고 했어도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헤롯은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고백하면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 앞에를 보시면 베드로의 사건 바로 직전에 누가 죽었다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죽지 않습니까? 딱 한 절, 두 절에 그 이야기를 쓰고 야고보 사도는 그냥 사라집니다. 헤롯이 칼을 들어 야고보를 죽였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없어졌어요.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동일한 하나님의 사도들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와의 이와 같은 그 기적을 보면서 여기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야고보에게서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언제 어느 때든지 진정한 왕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적이 베풀어졌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진정한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보세요. 그렇게 탈옥이 되어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죠. 거기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작 똑똑 두드리니까 베드로 아니라 그러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러고 안 믿죠. 기도는 해놓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어요. 또 보니까 진짜 베드로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제 너는 야고보 장로, 그 죽은 야고보 사도 말고요. 야고보 장로에게 내가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말해라 하고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쏜살같이 사라지는데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잠깐 예루살렘 공회에 잠깐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베드로는 끝났어요. 그 사역이.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으로서 봐라 나는 헤롯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전능한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면 베드로로 하여금 더 많은 사역을 하게 해야죠. 계속해서 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내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역사 뒤로 몰아내셨어요. 더 이상 안 나타난다니까요. 베드로는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실 수 있다, 진정한 왕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나에게 당해진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뜨거운 불문불 속에 건짐받고 할 때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 노래할 것입니까? 아벨처럼 그냥 죽으면 안 됩니까? 나봇처럼 그냥 죽으면 안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처절한 삶을 살면 진정한 왕이 못 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그냥 순교를 한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도 역시
시간이 조금 연장되었을 뿐 순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건 속에서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그러한 장면이 12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본 대로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곧 주의 사자가 쳐 벌레 먹어 죽게 만드시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 앞에 까불면 큰일 나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은 외적으로 잠시 드러난 것이죠. 만약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죽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헤롯은 이때 죽을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요. 헤롯 왕이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느냐? 그는 늘 평소부터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여서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명하시기 원하셨다면 이 땅에 글쎄요, 살아남아 있는 왕들이 있을라나요? 대통령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죽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나요? 왜 헤롯이 그 전에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그냥 놔두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헤롯을 쳐 죽였을까요? 그렇게 죽인 그 자체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가 하는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헤롯을 단칼에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과연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은 헤롯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배를 채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걸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것을 왜 비교하여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즉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십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배를 두드리는 데 기뻐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보시게 되면 11장 마지막 절과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마지막 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당시 흉년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부조금을 전달받고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25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두 장면 사이에 헤롯 왕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시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금을 들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헤롯 왕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가 다 끝나고 헤롯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흥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부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왜 이 두 장면을 기록해놓고 사이에 헤롯 왕의 사건을 기록했을까? 헤롯 왕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왜요? 이 사건을 보니까 이제 그 구원받는 일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일들이 유대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전 세계로 뻗쳐나가기 위하여 부름받게 한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온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놀라운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이렇게 생명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은 어떠한 큰 능력을 행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죽어버린 영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입술을 벌릴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외치고 소개하고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굴복되지 아니하고 참 자유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